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중에 일부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으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나 메우지 말며 아침까지나 그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성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아멘. 또 한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21절부터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종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기에 젖어서 그들을 우민나라가 사오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특별새벽 부흥 사경회 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큰 박정으로 다가올 수 있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 곧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기도 제목도 함께 가지고 남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모든 것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되고 능력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어린 양의 피의 확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확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피의 복음, 이 피의 복음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금맥 같은 그 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잡으시고 그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가 아직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묻어있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죠.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결한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부터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다 정결한 짐승의 피로 되어졌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된 이후에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도 계속 필요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즉 어린 양의 피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 의지하고 또 고백하고 이 어린 양의 피로 죄와 허물이 항상 씻음받아서 성결된 상태에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만 천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손을 흔들며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겠고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에게 치시고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생명수생으로 직접 인도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멀리 그냥 영광의 빛만 볼 뿐이지 그렇게 멀리서 그냥 겨우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과 하늘을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성시키실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때까지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번세를 받으려 하심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 바깥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끝까지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늘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창조시부터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효력이 있고 생명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기적도 좋아하고 능력도 좋아하고 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이 어린 양의 피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 미혹된 영들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드시 어린 양 송아지의 피를 바르거나 뿌린 곳에만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곳에 많은 기구를 두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처음에 바로 피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도 송아지 피를 먼저 발라요. 그죠? 귀에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관유를 또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 같은 병자들의 치유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똑같이 또한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가 선포되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은 다 거짓 영들의 역사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세우지 않는 거짓 교회가 있다. 그리고 거짓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에게 흘리신 거룩한 피의 복음만이 성령의 권능과 참된 은혜를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직접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애굽 전 지역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첫 태생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된 백성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하시다가 바로 어린 양의 거룩한 피를 받고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민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도록 한 사건이었죠. 자, 이제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달력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태양력을 썼는데 이집트역 태양력을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달력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날을 첫 달로 삼으라. 9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황폐된 애굽 땅을 떠날 때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것이 너희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되어지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0일에 각각 어린 양을 잡되 그 식구의 수에 따라서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구속받을 주님의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구속은 예수님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녀도 함께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 열심히 자녀 위해 해주고 내가 열심히 자녀 위해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녀가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으로 나아갈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문이 열려진 것이지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아이도 똑같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모같이 자녀들도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 그 구원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엄마가 암만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아빠가 발랐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 식구수대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흠없고 정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없고 흠없는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달 연 나온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읽어야 돼요. 몽롱한 상태에 있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 남미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다 일어서요.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양을 잡기 전에 4일 동안 집에서 데리고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양을 데리고 놀고 자고 껴안고 형제처럼 그렇게 함께 했어요. 마치 부모들이 볼 때는 자녀처럼 여긴 거죠. 그리고 그달 14일째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야지만 되었던 겁니다. 어린 양을 곧바로 잡는 것과 4일 동안 잘 데리고 있다가 잡는 것과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그렇죠? 친근해질 대로 친근해진 양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울고 붙들 거예요. 왜 이 양을 잡아? 왜 이 양을 잡아? 내 친구인데, 내 동생인데. 부모들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 저희 아이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자고 노래를 불러서 저희 둘째 아이 친구를 통해서 진돗개를 분양받은 적이 있어요. 둘째 아이 친구가 양상동 산에서 사는데 그곳에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 옆에는 산삼밭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산삼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양봉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키우기 힘들면 다시 데리고 오세요. 사실 어린 강아지를 분양받았지만 저희 집에는 한 10일 정도밖에 데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데리고 있었나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아무튼 짧은 기간 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학교 가서 집을 항상 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배변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운동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하면 강아지가 어떻게 잘 있는가
아이고 예배인도 하려고 했는데 상상 머릿속에 강아지를 좋아해서기보다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다시 아이들하고 의논을 나눴습니다. 데려다 좋아해주면 되겠다. 아빠 엄마가 목회를 못하겠어. 아이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서운해하고 강아지도 잘 따랐지만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키우게 된 것이 이제 햄스터를 키우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데려다 준 후에도 계속 강아지가 눈에 삼삼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강아지도요, 우리가 간 방향만 바라보고 계속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밥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주인이 진짜 주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물려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집에 들여서 같이 생활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하는 아들을 죄값으로 희생시켜야지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들의 죄값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을 해질 때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운명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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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빈틈없이 문설주 인방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영화 보면 그냥 간단하게 슉 바르잖아요. 아니요. 꽉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내가 그릇에 받았다면 받은 것을 다 남김없이 발라야지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죄값 곧 저주를 위하여서 다 쏟아져 완전한 속죄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귀한 피를 다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 피를 받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자 심장에 남아있었던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것은 곧 또 문설주와 인방의 집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를 통해서 온 방안 전체에 피의 효력이 있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도 하셔요. 문을 너무나 복잡하게 문에 놓지 말라. 그럼 어떻다고요? 복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나가버린다. 옛날에 그런 어른들의 말을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문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과 각 나라의 문은 국제공항이나 국제 항구의 출입국 관리소죠. 이곳에 가장 명석한 공무원을 배치시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 머리 진짜 좋은 사람 거기다 배치시키는 겁니다. 군인들이나 경찰들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곳으로 테러범, 마약범, 국제단체 간첩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맨 처음에 적군들이 뭐냐면 방송국 점령하고 공항을 점령하고 항구를 점령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각 도시마다 나라마다 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이렇게 문이 있었던 것처럼 각 도시마다 문이 있어요. 이 문에서 모든 통치, 재판, 군사모집, 군사 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고로 강한 군대를 그곳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에게 문을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에 성 안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는 뜻이고 그리고 성이 점령당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어린 양의 피로 가득 빈틈없이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집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를 이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온통 칠해져 있는 그 집안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 심지어 마귀의 세력이 손을 댈 수 없는 취법권 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을에 특별 해피데이를 열 텐데, 여리고 돌기를 할 때 각자 목자들이, 가장이라고 했어요. 가장이 하는 일이에요. 목자들이 각 문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그 가정에 머물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죠. 다같이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저 문설주와 민방에 바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는 바르지만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반드시 사람이 들어오면서 나가다가 그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밟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욕을 준다 또는 경멸의 표시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야구, 축구 모두 일본과 결승해서 이겼습니다. 저도 봤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봤거든요. 우와! 그랬어요. 아이고, 음식점이 떠나갈 정도로 우와! 음식점에서 봤거든요. 특히 축구 결승에서 연장전에서 첫 골을 이승우 선수가 넣지 않았습니까? 이승우는 골을 넣고 이전에는 춤추던 세리머니를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손흥민이 항상 가서 이렇게 껴안아주고 잡아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 골대 뒤에 있는 광고판 위로 올라가서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그렇죠? 손을 훌쩍 들고. 그런데 그 광고판이 어떤 광고판이었죠? 공교롭게도 일본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 광고판이에요. 일본 광고판 위에 올라서자 현지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다 탄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탄식이었습니까? 일본이 굴욕을 당했다, 그런 탄식이었어요. 일본이 굴욕을 당했다. 도요타 간판 위에 이승우 선수가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면서 세리머니를 할 때 일본은 굴욕을 당했다, 한국에 굴욕당했다고 그렇게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발밑에 둔다는 것은 모욕의 표시인 것입니다. 경멸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정복을 당하겠습니까? 도리어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가 이 세상을 흘러넘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는 채울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가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뜻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지 이 바닥에 바르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호가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해요. 자,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슬초 목구멍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양 문설주에 발랐다더라도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까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발은 문 바깥에서 있고 다른 한쪽은 문설주를 딱 손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딱 손잡고 있으면서 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까지, 세상이 끝나기까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피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피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피를 보고 이미 어린 양이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피가 발라졌으니 벌써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가 이런 구속의 은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로 피를 흘리면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내 문 앞에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이미 십자가로 죽었구나. 더 이상 저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완전하게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의 확증은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완성이기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의 맥이다, 성경의 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가 성경의 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집안과 전통에 좋지 않는 내력과 저주에 대하여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염려와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도 유행했던 책 가운데 메릴린 히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배단위 출판사에서 나왔죠. 이윤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 또 똑같은 배단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와 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끊기 위해 축사를 행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매일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고백하며 성령의 확증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옛것과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혈액형, 또 성격, 재능 이것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재능이 유전되고 아빠가 피아노 잘 치니까 아이도 피아노를 잘 치고 이렇게 아빠가 바둑을 잘 두니까 그 다음에 자식들도 바둑을 잘 두고 그러나 그 조상의 영적인 것도 유전되고 있고 저주도 유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물림이 되는 죄와 저주, 대물림이 되는 살인과 음란의 범죄. 그래서 아버지도 음란하면 자식도 음란하고 자식이 음란하면 손자 손녀도 음란하고 대물림되는 거짓말, 대물림되는 폭력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 대물림되는 우상숭배, 우리 제사와 저주.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돼요. 가만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첫 번째 자식
대부분 다 잘못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도 제사를 많이 지내므로 마귀가 그 집안에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축복의 가문들도 있죠. 계속 축복으로 이어지는 가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은혜 안에 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조상, 부모의 잘못으로도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것은 끊어진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낭령된 행실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실수로 잘못해서 음란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꾸 먹으라 그랬는데 한 잔, 두 잔 그러다가 이거 술 취한 데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여기가 안방이야 그럴 수 있어요. 살인도 행할 수 있고요. 폭력도 행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육신의 잘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저주가 계속되기 때문입니까? 아직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완전히 애국과는 단절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습성이 우리 육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자아가 그 미혹에 굴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로 내가 구속을 받고 그분의 거룩한 성령의 확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습성이 바로 나의 삶을 미혹해서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소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주의 대물림이 아닌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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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 두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저주와 어둠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확증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실까? 어린 양이 거룩한 피의 확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옛것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관이 없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붙드는 것뿐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 그 은혜 안에서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어요. 그 피의 은혜가 있는 곳에만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보호가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온전히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어린 양의 거룩한 피가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일창 부르신 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사랑하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린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받으시는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가 나에게 능력되고 힘이 되고 생명되고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받으시는 거룩하신 주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구원 되시고 마지막 장까지 거룩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가 흘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받으시는 거룩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신령들이 걸어가고 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성령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